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총회 감독이신 김영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교자로 오늘 설교함에 있어서 2중 3중으로 압력 짧게 하라고 하는 압력을 받아서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공문으로 와가지고 15분 이내로 설교하셔야 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했는데 와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그 정해진 시간 넘게 되면 밥 안 준다고 그러고요. 그것도 그런데 또 우리 형제교단 예성의 직전 감독님이 옆에 앉아 계셨다가 그 설교만 짧게 하면 다 된대요. 2중 3중으로 제가 이제 아주 압력을 받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들 함께 인사하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먼저 오늘 창립 60주년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와 함께 4명의 명예장로와 3명의 시무장로 그리고 4명의 명예권사와 26명의 시무검사 임직 예배를 드리게 되는 진리의 기둥교회 성도들과 임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해갑을 맞이하는 진리의 기둥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난 60년 동안 진리의 기둥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후 60년 동안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60년 동안 어찌 위기와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리의 기둥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창립 60주년을 맞이하여 100년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진리의 기둥교회가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2개의 좌우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에베네스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의 미래도 여호와 이레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진리의 기둥교회 창립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5일에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서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2014년 4월 6일에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침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사망자가 299명, 미수습자 5명이 바다에 수장되는 엄청난 피해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세월호는 축구장보다 더 큰 배로서 정부로부터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기에 인천에서 제주도로 오가는 여객선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세월호는 우리에게 어이없는 엄청난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가장 안전한 방주,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인생의 항구로 인도할 수 있는 방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세상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부패한 세상을 심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홍수를 통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홍수 가운데서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건축하라고 명령하셨고, 노아는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던 날 노아의 가족 7명과 암수 한 쌍씩의 짐승들을 그 방주에 태우고 나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늘에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져서 온 지구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산에도 물에 침수가 되었고, 오직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믿었던 세월호는 침몰했지만 노아의 방주는 370일 동안 홍수에서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물이 다 빠졌을 때 드디어 그 배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이 무사히 방주에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 방주에 타고 있던 노아의 가족만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의 방주는 그 당시에 유일한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 교회의 모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방주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고 또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을 보존하라 그랬습니다. 생명을 보존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노아의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방주로 들어가야만 생명을 보존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방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노아의 방주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런 가뭄에 언제 홍수가 나겠어? 언제 심판이 있겠어? 라고 하면서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하고 비판하다가 홍수 가운데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수를 만들었던 날까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꼭 매주일 교회에 나가야만 되느냐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 구원이 어디 있고 도대체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머지않아 다가올 심판의 때를 위해 노아처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존재한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곳의 주위의 기둥교회가 존재한 목적은 오직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방주, 즉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방주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셨습니다. 방주는 노아가 생각해낸 것이 아닙니다. 방주는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직접 방주를 지으실 생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계획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진리의 기둥교회는 60년 전에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진리의 기둥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공동체인 이 진리의 기둥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선물이요 참으로 귀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교회를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방주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잣나무로 만들되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방주에 역청을 칠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물론 물이 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역청은 방수의 역할을 합니다. 역청으로 칠해진 방주 안에는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므로 노아의 가족들이 홍수에도 편안히 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이 세상의 피난처요, 우리의 지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영원히 거하게 될 천국은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역청은 붉은 색깔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진 교회는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생명체, 생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죄가 틈탈 수 없습니다. 악한 자가 교회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의 기둥교회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가 가장 큰 축복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축복의 자리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방주인 교회는 가장 안전한 처소입니다. 마지막으로 방주는 단 하나의 문밖에 없습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지만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자가 다른 이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과 함께 다가오는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는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요, 좀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주를 한번 보십시오. 본문 2절에 보면 방주에 짐승을 넣는데 7대2로 넣는 걸 보게 됩니다.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넣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씩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거기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정한 짐승을 거기 넣었을까? 부정한 짐승은 넣지 말아야지. 왜 넣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짐승들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부정한 짐승들처럼 좀 거칠고 좀 언어가 아주 좀 문란하고 또 부정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서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원의 항구인 영원한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입니다. 진리의 기둥교회가 영원한 천국에 안착할 때까지 우리는 이 배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이 방주 안에서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좀 부정하면 내가 더 용서해주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끌어안고 내가 이해해야지. 그 사람들 배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60년 동안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진리의 기둥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창립 60주년 감사예배와 37명의 임직자를 세우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진리의 교회가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임직하는 임직자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아직도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기둥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60년 전에 이곳에 진리의 기둥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진리의 기둥교회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창립된 지 60년이 됐습니다. 이날을 저들이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37명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새롭게 정비하여 출발하는 이 진리의 기둥교회가 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데 쓰임받는 진리의 기둥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고 살리는데 크게 쓰임받는 진리의 기둥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세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를 만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김미순, 이분아, 장경애로 구성된 술람리 워십 성교단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세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37분의 임직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에 대해서 경기남 지방 총무이며 초원교에서 심호하시는 유광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이곳에 진리의 기둥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꿈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지 60여 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또 다른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가 하나님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갖고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갈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축복이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진리의 기둥교회가 하나님 이 새로운 서야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의 교회로, 주님의 축복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믿음을 담아 사랑을 담아 사명을 담아 예물을 드렸으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더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가정마다 기업마다 하나님 임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서양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 서양패는 진리의 기둥교회가 앞으로 100년 사역을 다짐하는 패입니다. 이 패를 진리의 기둥교회 원로 장로이신 이호식 장로님이 오세한 담임 목사에게 드립니다.